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다 보답하겠습니까? 특별히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더욱더 저희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아버지의 복음을 뜻을 이 한국 교회에 두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욱 저희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세상에 빛 대신 자녀들로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주님의 착한 생명을 그들에게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밝히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호세아서 11장에서부터 14장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인데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사랑의 줄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시는 내용을 여기 단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호세아서 11장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자, 여기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해서 불러낸 때를,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켰을 때, 구원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가나안 땅,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 가나안 복지로 인도해서 하나님 나라 왕 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주시고 자주 권면해 주셨습니다. 그럴수록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점점 더 물러가서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양육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지 않고 물러가면 안 됩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팔로 안아서 양육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다 이와 같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 자, 사람을 끄는 줄은 사랑의 줄이라는 뜻입니다. 짐승들은 밧줄에 매여 끌려가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줄에 끌려갑니다.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날마다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메고 있던 애굽의 멍에와 이방 나라의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가 과거에 메고 있던 죄악의 멍에와 율법의 멍에를 주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다 벗겨주시고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멍에를 벗겨주셨고 또 우리가 메고 있는 세상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신령한 양식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리워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봉사하고 또 몸을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순교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생명을 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끌리울 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서 몸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명까지 찬송 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은혜를 배은 망덕하고 물러갔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저희가 애굽 땅에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아시리아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애굽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싫어하면 다른 나라, 곧 아시리아 제국의 종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의 문빗장을 다 깨뜨려 회파하고 포로로 잡아갈 것이라는 예고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불순종했을 때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여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전에 당한 고난은 당하지 않더라도 다른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그릇된 잘못된 계략 때문에 그들이 아시리아 제국의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계략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은총과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우상, 귀신에게, 사탄 마귀에게 분향하는 것이 됩니다. 7절입니다.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심하고 하나님에게서 물러갔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부지런히 외칠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요. 8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그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의 그 부근의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한 것 같이는 이스라엘에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긍휼이 불붙듯 하였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부모가 매를 때리지만 그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버릴 수가 없고 도리어 그 마음에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랑이 불붙듯 하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대하여 그러한데
사랑과 긍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더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결단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징계하시더라도 맹렬한 진노로 임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긍휼과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면 마땅히 멸망받아야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셔서 진실로 하나님께 범한 죄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을 의지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끝까지 우리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물러갔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영원한 속죄함 안에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음성을 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백수의 왕으로 그 소리가 위엄있고 멀리까지 들립니다. 그때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벌벌 떱니다. 이스라엘의 포로들이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이 서편은 이방을 가리킵니다. 동편은 하나님의 방향인데요. 서편은 그 반대이기 때문에 이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며 오되,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출하시는 그 크신 능력과 위엄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떨면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11절입니다.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한번 발하시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날아오고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돌아오고 사방에서 돌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차 초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 온 세상 죄를 그 구속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택한 백성들을 불러 복음으로 동서남북의 온 세상에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 온 세상죄, 영원한 속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손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 온 세계 열방 사방에서 택한 백성이 새같이 비둘기같이 속속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시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소리만큼 크다는 말씀입니다. 반모섬에 기양살이를 하는 사도 요한에게는 복음 때문에 기양을 가 있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팔소리같이 크게 들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영이 깨어 있었고 믿음이 많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나팔소리와 같이 크게 들려지고 무섭게 들려지고 그 말씀 앞에 끄꾸러지는 사람은 깨어있는 증거요, 영이, 믿음이 많이 자라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사자의 음성같이 크게 들려지는 사람은 하나님만 위에 살게 되고 그 말씀대로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서 늘 깨어서 참으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으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 복음의 제사장 국가로 땅끝까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한국 교회를 통해서 증거하고자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돌아가 자기 집에 머물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신령한 집에 거하게 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는 바로 특별히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마귀 나라,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들, 지금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과의 영적인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인류 역사에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 더욱 한국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신실한 백성들이 오직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신랑을 맞으러 올 준비를 하면서 또한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며 또한 심령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아무리 세상의 환난과 많은 혼란과 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님께, 주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고 성령님으로 행하며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예수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마지막 때에 온 세상 땅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거룩한 역사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